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두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홍적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홍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세계는 월드컵이라는 축구 경기로 굉장히 뜨거워져 있습니다. 또 그 축구 경기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에 위치한 카타르라는 곳에서 이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가 중동하면 떠오르는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일, 기름입니다. 중동 지방은 세계 경제를 움직일 만큼 아주 중요한 자원인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역시 이 기름 장소로 인해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그만큼 중동 지역에는 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300년 전만 해도 한 200년 전만 해도 중동 지방에서는 기름보다는 양이 중요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특히 양이 매우 중요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성경에는 양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이 무엇입니까? 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째로 문은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구분합니다. 문은 대문이건 창문이건 쪽문이건 문 안과 밖을 구분합니다. 둘째로 문은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 안쪽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문 밖에 있으면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문 밖으로 나가면 보호를 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문을 닫고 여는 것은 주인이나 문지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나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러 내용 중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이때 우리는 누구이고 또 누구를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화의 길을 더욱 거룩하고 온전히 걸어나가는 방법을 아시고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어 주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겨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춥다고 합니다. 요즘도 많이 날씨가 쌀쌀한데 이스라엘은 더욱더 춥다고 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커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날씨가 어떻든 간에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또 야생 동물이나 또는 도둑, 절도와 같은 이런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양의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먼저 그 특성을 조금 살펴보면 양은 가축들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연약하냐?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 앞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또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양들을 계속 따라가다가 이 앞에 있었던 양이 도랑에 빠지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은 그거를 보고 멈춰야 되는데 그거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다 같이 그 도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양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뿔을 가지고 있는데 뒤로 말려 있어서 싸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 양은 몸집에 비해 다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양은 넘어지면 제 힘으로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웅덩이 같은 곳에 넘어지면 절대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평지에서 넘어지면 버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다시 일으켜도 한참을 붙들어 놓지 않고 있으면 다시금 또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보기와는 다르게 성격이 굉장히 고약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양하면 굉장히 온순한 동물, 착한 동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예를 볼 수 있냐? 날씨가 더울 때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우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데 양들은 어리석게도 더운 날 서로 이렇게 같이 뭉쳐 있습니다. 털도 복슬복슬 많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더울 텐데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고 합니다. 또 겨울에는 어떤가요? 겨울에는 우리 사람들은 추우니까 서로 같이 모여 있자라고 하지만 양들은 서로 각각 다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제각각이고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은 모든 것들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단 한 가지 아주 발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청각입니다. 소리를 식별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실제로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도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양은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토록 무력한 짐승도 없고 이토록 목자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가축도 없습니다. 양은 단 한 마리라도 목자의 손길이 없으면 자랄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서두에 이렇게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양은 우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뜻합니다. 안전하게 출입하려면 이 문으로 출입을 해야 됩니다. 목자도 이 외에 다른 문으로 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해서 데리고 나가든 데리고 다시 들어오든 이 문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세 가지 종류의 우리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우선 벽돌로 담을 쌓고 비나 바람을 피하도록 만든 그 위에 지붕을 쌓고 그 아치형의 문으로 만든 우리가 있습니다. 가장 견고한 우리입니다. 또 다른 우리는 천연 동굴입니다. 동굴 입구의 울타리를 막아서 출입을 제한하고 그 안에 양들을 불러넣어 양들을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 방편으로 만든 우리가 있습니다. 멀리 타지에 있거나 산속에 있을 때 목자들이 나뭇가지로 울타리를 세워서 만든 우리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만든 우리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문 너비만큼 비워놓은 틈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 그것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목자 자신이 문지기이자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한 양의 문은 바로 이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문을 의미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양은 이 양의 문, 목자가 만든 그 문을 지나다닐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한 양은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선한 목자만 있으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양의 문, 목자만 있으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죽음의 문턱에 있을지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 양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때,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그 음성에만 반응하시기를, 또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서 꼭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그 안전한 우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요즘은 아파트나 이제 빌라 통로를 들어가면 집의 현관문 말고 그 통로 출입구 문부터 지나야 합니다. 출입구 문을 지나고 또 현관문을 지나야지만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인이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함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문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도둑들은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는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끼치려고 하기보다는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도와 강도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입니다. 양의 특성처럼 한 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절도와 강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주인의 말에만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분의 목소리에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넓은 길을 걷는 것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 그 길은 굉장히 좁고 험난해 보입니다. 그 문은 너무나도 비좁아서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의심까지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살아야 하고, 또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목소리에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화의 길을 걸으며 저 천국을 향해 열심히 걸어 나아가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으시고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보호받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시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어주시는 은혜, 당연시 여기는 자들이 아닌 늘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누구를 통해 구원을 받고 누구를 통해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문이 되시어 우리는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양의 문이신 주님만을 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 다른 곳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이 가시는 그 길만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우리 홍제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보호 아래 이 성화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교회 준공심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제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홍제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정도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늘 성령으로 이 홍제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사역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허락해 주신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주님 모시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돌봐 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문제는 해결되고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신 기도 제목을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홍제교인들을 위해서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